이사벨 증거 2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4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형편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영화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크게 외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에 동방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역사가 시작돼서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일과 불타는 일로 말미암아 세계를 심판하고 세계가 통일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선지국가이니 우리나라는 복음운동도 먼저 하고 심판하는도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종말은 대한민국 건국과 4대 강국과 4대 병로가 나타날 때가 인간 종말인데요. 이것이 20세기 후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3장에서는 한국이 무역이 발달해서 무역대국이 되지만은 이제는 그 협상시대가 오면 심판때가 오고 심판때는 부자들이 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은과 금이 많이 있어도 환란날에는 그것이 별로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인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동방 역사가 또 살리는 역사와 심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발점을 이루는 곳이 이사야 24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미를 흩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무하게 뒤집어 엎는다 이랬죠. 이것이 바로 심판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께서는 어떤 악행을 향하는 이런 세력과 집단이 있어도 하나님 참고 기다리셨지만 진멸 날에는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는, 아주 황무시키는 이러한 심판대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된 일이 되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들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지금은 빈부의 귀천이 있어서 고관대적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전에는 그것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일반이 되끔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뭐 부경을 윤달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미천에 따라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에 살아남을 때가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세상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자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또 가난하다고 낭망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어떤 잘 됐다 해서 그것이 좋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날은 이제 3절처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 땅이 온전히 황무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이 세상 것이 다 불타고 새로운 재창조로서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세상의 부경을 누리는 이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다 황무하고 공허한 땅이 될 정도로 다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물질 문명에 이제 속화되고 부패돼서 쾌락을 쫓는 이런 삶을 살아갖고는 이 환란과 재난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성경을 통하여 변론의 경고를 하는데 이걸 무시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성경이나 이런 걸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 과거의 예언인데 지금 왜 이 시대에 그런 걸 얘기하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과거로 돌리면 안 됩니다. 모든 예언서는 인간 정말 될 일을 예정하고 목적하고 행동을 쓰신 거거든요. 일들은 과거의 일들이지만 인간 정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쓰셨다 이렇게 봐야 참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지고 거기에 각성을 받아야 우리가 살 길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절 5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기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그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게 되고 세기가 쇠약하게 되고 세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말씀을 파하는 것은 이게 큰 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세운 건데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거 순종치 않는 것은 심판받을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법을 세우고 시대마다 사명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어갔는데 인간 중간에는 예언을 읽고 듣고 있어서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율례를 어긴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시대적인 법을 뜻한 겁니다. 이 시대에는 예언의 법을 뜻한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언제자분들에 들어서 죽지 않고 쇠쇠하고 죽지 않고 들성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일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 믿음이라는 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언서를 전하게 되면 뭐라 망할 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이사 30장 10절에도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순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말을 보이라. 이 선지서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 거짓 선지를 따라가고 이 망할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2장 6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가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욕하는 말로 들리고 심판받는 말로 들리는 거죠. 저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말만 들으니까 듣기가 싫어지죠. 이것이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을 각성을 받아서 신앙 준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영접하고 이된 은혜의 축복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의 정잠을 당했고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러니까 말씀대로 심판할 때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이 말이죠. 살아날 자가 환란같이 하는 심판하는데 살아남을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주 적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씀에 떨면서 말씀을 지키고 이제 심판의 긍휼과 자비를 인도받아 긍휼로 자비로 인도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지킴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망하니까 이제 진리에 순종한 자가 적으니까 남은 자가 아주 적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어떤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치고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입받으며 되고 집마다 닻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고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이제 암흑해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그 감람나무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지금 갖들 것이니라. 세상 모든 희락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먹고 즐거운 쾌락을 쫓는 이런 자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고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 속에서 화려하게 살고 이제 아주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다 이제 끝날 때가 오고 심판 때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화려한 도성이 망하고 화려한 삶이 다 황폐되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합당한 자, 말씀을 순종한 자만 남기고 다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망하고 이삭 죽는과 같이 적은 숫자만 남는다는 거죠. 환란과 재난에 남을 자가 심히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무기도 많이 발달했지만 환란장 신방 때는 이제는 둘 다 없는 세상에 남을 자가 적고 망할 자가 많다는 걸 좀 경고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떨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불타고 이제 새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들이 망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에덴 동산에 묶여서 이제 완전한 천연왕국의 안식 시대를 주고자 하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으로는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 때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는 있다 하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시발점을 이루는 때인데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의험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면 너희가 동방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의험을 하여 크게 외치는 소리가 동방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가라는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전체가 전해졌는데 이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표성자는 이런 복음의 말씀은 말세의 복음인 것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이 하무교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보니까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말세의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공부를 하고 이 변론대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영원롭게 한다 그랬죠.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서 완전한 성된 나라 흑산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영광을 또한 받아 누리게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민간적으로 되어질 일인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말하는 동방 역사인데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인 셈의 민족 중에서 말세상을 일으킬 종이 나타나서 이만희 14,4점을 일으키고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아마겟돈 때 최종 순남으로 새 시대가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외치는 역사는 이제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이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알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가라는 복음이 2000년 동안 천천히 기행되어 있지만은 이제 죽지 않고 실천하는 복음은 1300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은 동안에 이것을 다 사랑의 변론의 경우를 온 세상에 알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크게 외치는 역사다. 결국 10장에서도 보면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작은 책을 들고 오랬는데 그것은 계시록을 뜻했는데 그것들은 계시록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전하는 일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으로 심판의 달대의 변론을 통하여 세상에 변론의 경고라고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롭게 되는 일이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되면 다 영원롭게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영원롭게 됐느냐? 예수님이 영원롭게 됐다고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말씀을 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속건점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고 또다시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심판의 권세와 살릴권들을 다 갖는 우리 구세주 메시아가 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먼저 영화롭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였지만 인간 정면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나타날 때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뭘 뜻하느냐? 이제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진행돼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는 세상이 올 권력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 권력이 되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면 새노래라는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새노래는 예수 믿고 충성하다 천국 가는 노래가 아니고 이제는 심판할 때 산수는 죽지 않고 색색하고 피를 승천하는 심판 때 살아남아서 왕권의 축복과 백성의 축복을 받으므로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여호와의 노래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날 것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 정말의 마지막 한 일에 전산적인 구원의 역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떠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일들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들어가시고 12사도에게 사명을 받아서 영원을 쉬는 시대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진행해 오시고 인간 종말에는 이제 죽지 않고 쇠쇠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이 전해져서 심판대 역사가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방 사람이 영원하게 된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데요. 그것이 이사 60장 9절에 보면 그 소원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들 배들이 먼저 이르러 원방성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롭게 하느니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이룰 때 말세 사명자를 통해서 영원하게 한다 이 말인데 말세 사명자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에서 나오는 동방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선진국가가 되고 성무적인 한국에 나와서 이 성무적을 통하여 인마지 신한 4,000명을 일으키게 되고 세상을 이제 이기게 하는 아마겟돈 대최종 승리함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이제는 영화로움을 받게 된다.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대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또 인간들의 말세의 사명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것을 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고난을 동방사람에게 주어서 영원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죠. 성사명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런 복락을 베푸는데 그 복락의 영광을 동방사람에게 준다. 말세의 사명자가 한데 뜻을 수용해서 다시의 사명으로 왕국 건설 이름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이 땅에 이루시게 되는 일이다. 이 일들이 참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말세의 사명자가 일어나서 인마지 실험 사참을 일으킨 일이 바로 이런 일이 될 텐데요. 이런 일들을 이제 예언서의 시록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데 그 인간 정말 그 주역이 바로 누구냐? 동방 땅끝 해돋는날에서 나오는 말세의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보시면 하나님 뜻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면 이제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시라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련하였고 나는 세련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열자가 계열을 향하도다. 계열자가 심히 계열을 향하도다 하였도다. 이때 이제 땅끝에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에 이제 말하는 새 노래라는 뜻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졌다 해서 새 노래가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과 천국 가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령 강림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가 은혜 시대에 있었고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노래가 바로 여호와의 찬송인데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14장 3절에도 보면 인마진 14만 4천인 밖에는
새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승리할 자들의 승리의 결과의 노래가 바로 새노래인데 그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아주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게으르고 또 많은 자들이 심히 게으르다. 이것은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북방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들이 지금 속이는 일을 많이 해왔죠. 그 일들을 또 하는 것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으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공산당 협조하는 자들이 바로 이 계율자입니다. 아주 근본이 거시라 모든 것을 지금 거시로 하는데 그것이 이제 WCC나 WEA나 다음을 주장하는 음료 교권이나 지금 좌파 정권들이 바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거식과 사기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현재인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심판대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이 심판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17절에서 18절인데요. 땅의 곰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한정수도 올라가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의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니라. 이때 이제 함정 걸려 빠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환란이 돼서 합당치 않은 악한 자들, 게을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는 환란이 이때 온다는 것이죠. 이때 환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냐. 19절 20절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지향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신망같이 흔들리며 그의 제약의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건 땅이 갈라지고 깨어지는 일이라 하겠죠. 지금은 뭐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미사일만 떨어져도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됐죠. 그래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정의 마지막 때는 핵무기까지 터지니까 세상이 아주 불타 황무가 되고 땅이 깨어지는 것 같은 이런 큰 변화가 있게 될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심판대가 불가고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연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군대를 이제 벌하고 땅의 왕들을 벌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영혼의 무슬림 물론에 공산당 군대가 다 망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다 망하는 날이 아마겟돈 때인데 아마겟돈은 세상에 공산당 무슬림 물론에 악한 세력이 다 망하는 때인데 다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늘이 이제 심판이 끝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사람들이 재창조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지하도시에 숨긴 하겠지만 계속 숨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겟돈 때 결국은 다 망하여 심판이 끝이 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르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건 이제 시온산 통치가 왕국이로서 이들을 회복해서 천연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 역사로 말세고민처럼 돼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신앙자,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자들은 다 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들이 세상에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이러한 심판대가 와서 세상에 다 불타고 공허하고 황폐되는 이런 심판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 이때 이제 살리는 역사가 동방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또 다른 말씀으로 이제 이사야 40장 이하에서 이제 세일 역사가 나오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성을 회복시키는 역사 또 이제 인간 총괄에 동방 땅끝에서부터 새노래를 부르고 이제 임마누엘 시간 4천을 일으켜서 변성을 일으키고 재림의 주를 용접하게 하고 또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고 예정대로 회복해서 세세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섭리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절이다. 전삼년대갈 날이 임박한 때고 심판 날이 임박한 때고 아니 종말 역사가 시작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2007년경에 썼던 이 예언서가 다 예언이 성취되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남겨지는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런데 각성받아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